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바로 이 교재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도덕법에 대해서 도덕법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일까? C.S. 루이스가 어려운 단어를 쓰기보다는 평상시 단어는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수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몇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침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invasion, 침공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가장을 해서, 마치 가장을 해서 세상에 침투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파괴 작전, 이 거룩한 이 파괴 작전에 마치 동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장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비밀 결사대와 함께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려 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엔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것을 invasion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의 목적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또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행복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을 통해, 자발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용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이런 자유의지를 줬는데 오용함을 통해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어쨌든 오늘 여기서의 본론은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과연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선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미치광이일까, 아니면 바보일까 라고 우리가 그 선택의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아니면 그를 말 그대로 배척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적인 존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회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신데, 그 죽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어떤 그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개선의 문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항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는 뭐냐면 급류에 빠진 인생처럼 더 강한 존재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도덕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도덕은 단순히 회방꾼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의 3요소는 첫 번째,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내면의 조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 보편적인 목적과 방향에 과연 부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해를 하는 배들이 안전한 목적지로 가려면 먼저는 외부의 모든 상황이 좋아야 되죠. 풍랑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안전적인 요소가 있어야죠. 내부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죠. 그것처럼 도덕의 3요소도 사회적인 조화, 내면적인 조화,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필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덕목을 얘기합니다.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가지 덕목을 특별히 얘기하는데, 분별력, 절제, 정의, 또 꿋꿋함, 또 fortitude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용기를 얘기합니다. 이 덕목은 습관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이죠.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는 것,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덕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도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건 뭐냐면, 기독교의 도덕은 하나님과 상을 받고 벌을 받는 흥정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천의 기독교의 도덕 중에서 성도덕과 또 결혼의 문제를 강조하는데요. 바로 크리스천은, 기독교는 성과 육체와 쾌락 자체를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과 육체와 쾌락을 현대인들이 어비우스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교를 지키지 못하는 세 가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뒤틀린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 그 다음에 정욕에 부추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순교를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적인 억압은 나쁜 것이라고, 소위 말해 프로이디안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순교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단일 유기체요, 차원의 모든 차원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Totally combined. 육체만 아니고 정신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아니고 모든 차원이 하나가 된 바로 연합이라 말하고 있죠. 이혼에 대해서 마치 수술과 같다. 왜냐하면 수술은 emergency case, 그 worst case, 꼭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이혼은 수술과 같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이스가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느낌, being in love와 또 진정한 사랑, 이 capital love를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being in love,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의지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깊은 연합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는, 엔진이 시동을 걸 때는 사랑의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엔진이 계속해서 가려면, 차가 계속해서 가려면 이 진정한 사랑, 습관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 소망, 믿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경험하고, 참 믿음은 실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파산과 그 다음에 참 믿음, 실천적인 신앙만이 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중요한 요소들 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